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우리 17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주제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황 목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죠. 그 찬양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찬양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찬양 고백이 도대체 어디에 등장하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 고백이 여기에 등장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17장 말씀 창세기 3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17장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간략하게 우리 앞장의 말씀들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란에 있던 그 75세 된 그 아브람 정말 박복의 대명사죠. 그때까지 자식 하나 없는, 그때 당시에는 가장 큰 그 복의 상징이 자식이었는데 자식 하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아브람을 사실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아브람이 찾아야 하는 게 맞는데 아브람이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람을 먼저 찾아주셨죠.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브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13장에 이르러서도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무수히 많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아브람 가정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따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는데 세월이 한참이 지나도 뭐 자식 새끼 하나 태어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아브람이 생각해낸 하나의 그 보관이 뭐였는가 하면 자기 집에서 빌리고 자란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을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나의 상속자 이 종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 양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자를 하나님께 이야기를 꺼내죠.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어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중동 관습에 따르면 부득이한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자식이 없을 때 그 대신에 어떤 상속자를 선택해서 그 상속자에게 아들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양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나름의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로 말미암아 지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무수히 많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나름의 믿음의 방식, 인간적인 방법일지라도 하나님께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 양자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가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 전까지는 내 몸에서 태어날 자라고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창세기 15장 4절에 명백하게 네 몸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관습에 따라서가 아니라, 세상 방법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시죠. 그 보증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동물을 쪼갰어요. 동물을 쪼개시고 횃불의 모양으로 이 땅에 아브라함이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횃불의 모양으로 흑암 가운데 현현하셨죠. 그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계약 당사자 간에 누구라도 이 쪼개어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당사자 누구라도 이 계약을 위반할 시에는 죽는다. 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생명을 건 언약이다.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이런 그 어떤 언약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치.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계약의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이런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절대자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맹세를 하는 것 대신에 네가 나에게 보여야 될 것은 믿음이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15가지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겁니다. 16장에 넘어와서 사례 이야기가 또 등장하죠. 사례도 나름대로 이 아브라함 같은 비슷한 이런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도무지 경수가 마르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사망 선고를 딱 내려버리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나는 아이를 못 낳는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사례도 생각해낸 또 다른 대안이 내게 있는 몸종 하갈을 데려다가 씨바지로 넣자. 그래서 이 씨바지를 통해서 분명히 하갈도 알았어요. 왜?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하신 하란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네 몸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을 믿었고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씨바지를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불신이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나는 이제 내 몸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씨바지를 통해서 대를 잇자. 자, 하갈도 그 사례도 절대로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진행했다라고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16장 16절에 이렇게 끝났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드디어 하란을 떠난 지 15년 만에, 그렇죠? 지금 10년 만에, 11년 만에 지금 자식,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소중한, 정말 자기 속에서 나온 자식 이스마엘을 처음으로 얻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봤고, 그리고 나서 오늘 17장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1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 보면 지금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지금 여기 17장 1절에 보면 지금 이제 그로부터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무려 13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공백이 있었는데 17장 1절 말씀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고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16장과 17장이 연이어 이어지는 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스마엘은 13살이에요.
이제 17장은 13살이 됐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사랑스러운 아들. 근데 이 13년 동안 이 아이를 키우고 얼마나 알콩달콩 재밌게 살았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그 13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 17장 한번 15절로 가보십시오. 17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사라가 너와 한 몸 된,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의 몸에서 나온다. 이 말은 사라의 몸, 한 몸 된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말씀이었어요. 너와 한 몸 된 사라, 너와 나, 그 사라 사이에서 자식 준다. 큰 민족 준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13살 된 그 독자 이스마엘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와이프가 지금 90인데, 저는 이 자식 하나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지금 13년 동안 이스마엘만 붙들고 까꿍하고 산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13년 동안의 공백 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가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랬어요. 나타나서. 여기 히브리어 나타났다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제기대명사 제기형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영어에서는 셀프 이러잖아. 이게 제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 왜 제기형으로 이 문법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하면 이 말의 의미는 행위하고 있는 이 화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나타나서를 제기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스스로 아브라함 자신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붙들고 꾹까꿍하고 하나님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따위 없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여러 번 반복했던 그 생명 걸고 동물 사이를 쪼개어 지나가시면서 말씀까지 하셨던 그 약속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간절한 의지예요.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보이시고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13살 된 그 이스마엘 아이만 보고 까꿍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 지탱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난과 못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신 것, 직접 만나 주신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나의 어떤 열심과 열정과 정말 전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 상관없이 직접 우리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의지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렇게 하세요. 나는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 말에는 우리는 나는, 너는, 그는, 우리는 주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히브리 말에는 주어 이런 그 대명사 형태의 이런 형태가 없습니다. 접도나 접미어의 이런 그 뭐 1인칭, 2인칭, 3인칭 이런 그 동사 어미에 따라서 단수나 복수나 그리고 주어나 목조가 이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에는 원래 주어 이런 게 없어요. 나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주어를 따로 쓸 때가 있어요. 따로 쓸 때. 그때가 언제냐? 강조할 때.
말하는 화자 그 사람을 정말 강조하고 싶을 때 이례적으로 쓰는 표현이 이 주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지금 강조하고 싶으시면 나는 말씀하시죠. 나는 히브리어 아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자신을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쫙 끄셔야 돼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말씀이 바로 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에 밀줄을 쫙 끄셔야 돼요. 나는 전능한 아니 엘샤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샤다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엘샤다이. 그런데 여기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뭐예요? 전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전능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전능하다, 충분하다, 충족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하나님만 충분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지금 최초로 계시하시면서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충분한, 충족한 하나님이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충분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충분하다. 우리 집에 뭐 없는 거 빼고 다 있다. 없는 거 있고 다 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정말 없는 거 빼고 다 있어요. 그래서 쌀도 있어요. 냉장고도 있어요. 밥그릇도 있어요. 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음식들은 우리 네 식구가 살기에 좋게 해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한 두 식구, 세 식구가 늘어나면 이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없는 것이 없이 없다라는 것과 이거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도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충분하다는 거예요. 70억 인구 모두에게도 충분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구에게, 모든 인종에게 완전하시고 충분하게 전능토록 갖추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샤다입니다. 전능한, 충분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지금 엘샤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전능하다는 거예요. 전능. 왜 하나님께서 이 엘샤다이 당신을 엘샤다이라고 계시하고 계실까요? 왜 이 말씀하실까요? 지금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의 전개 내용을 쭉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뭘 못 믿어서 자꾸 지금 실족하고 있는가? 지금 이 장면에서는 실족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아닌 엘리에셀, 물론 여기도 뭐 그 종의 몸에서 태어난 자기시긴 하지만 엘리에셀을 왜 내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사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태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왜 씨바지를 넣으려고 하고 자기와 한몸된 사례가 사례의 자식도 아닌데 종이 낳은 이스마엘을 보면서 이 자식 하나만 잘 되면 잘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실수들을 반복할까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충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계시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충분하시고 충족하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아브라함과 이 사례가 이들의 믿음, 이들의 믿음도 믿음이죠. 근데 자기 나름의 믿음이었어요. 인본적인 믿음이었어요. 매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왜곡된 이런 잘못들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잘못을 범해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간에 그 문제의 원인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게 코로나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세계 금융 위기일까요? 그 문제의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에 나에게 있습니다. 결국에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더 신뢰하고 있는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임을 네가 믿을 때만 네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신 명령이 너는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고 하는 이 의미가 히브리어 동사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는가? 구약이 하나님 앞에 이 정결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흠없는, 점없는 깨끗한 제물을 드려요. 이 흠없는 제물을 이야기할 때 이 흠없다, 이게 타밈이에요. 타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어떤 흠도 용납이 안 돼요. 어떤 점도 용납이 안 돼요. 어떤 이 장애가 있거나 모자라거나 이런 건 안 돼요. 완전 무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요구하시는 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완전 무결, 타밈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만약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에게 너 스스로 완전 무결한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이건 불가능한 명령이고 이런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이건 어리석은 분이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완전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세요. 근데 그것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 이 말씀은 여기 말씀에 중요한 전제가 있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네가 내 앞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뒤에 계시는 거예요. 아까 찬양을 왜 불렀는지 아시겠어요? 자, 이 말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우리 뒤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뒤에 배경 되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겠다 이거예요. 너의 후원자가 되어주겠다. 너의 후견인이 되어주겠다. 완전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충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충분한 그분이 나에게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셔서 내가 연약할 때 넘어지거나 허물이 많아서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럴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충족하게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실패하고 온전하고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실 때 우리는 온전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늘 목표는 완전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뒤에 배경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 뒤에 완전하신 엘샤다이 되신 하나님이 내 배경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전능한 하나님 때문에 그 앞에서 나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행한다 이 히트칼레크라는 이 동사도 제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하는 건 누가 행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경은
말하는 이 동사의 주체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그 사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뭐냐면 너는 스스로 내 앞으로 스스로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걸어가야 돼. 내가 너 뒤에서 네가 앞에서 행할 때 바꿔 말하면 난 너 뒤에서 너의 후견인과 후원자와 너 뒤에서 완전한 충분한 충족자가 엘 샷바이 하나님이 되어주지만 그 앞에 스스로 행하여 걸어가는 것은 바로 너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스스로 서서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내 스스로 서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지해서 자기 스스로 서는 것을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었다면 엘리에셀 양자로 세웠을까요? 사레가 하가를 씨바주로 넣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의지해서 앞서 스스로 서기를 원하셔. 왜? 스스로 서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도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걸음마 시킬 때, 어릴 때 걸음마 시킬 때 앞에서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 이렇게 이리 와 이러면서 박수를 쳐주고 그러다가 아이가 조금 이제 중심을 잡으면 뒤로 가요. 뒤로 가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 뒤에 서서 아이들 지켜봐요. 그러면 아이들 넘어져요. 근데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 엄마 아빠가 일으켜 주니까. 내가 일으켜 세워줄 거니까. 근데 좀 가다가 넘어지게 되면 이제 안 일으켜줘요. 왜? 스스로 일어나야 강한 아이가 돼요. 강한 애가 돼요. 아이를 매번 안아주고 매번 일으켜주고 매번 자꾸 걸음만 하죠. 그럼 그 자식이 바로 설 수 있겠는가? 나중에는 바로 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나중에 선다 할지라도 의식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부모가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가 그 소중한 아들을 낳고 해마다 한 번씩 그 아들을 만나러 이제 면회를 가는데 갈 때마다 옷을 지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옷이 뒤에 가면 에봇이다. 사실 사무엘은 그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에봇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에봇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에봇을 누가 지어줬어요? 엄마가 지어줍니다. 자,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녀를 너무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에 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너무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품에서 떠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떠나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못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분은 끊임없이 그 자녀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옷을 지어 입히면 안 돼요. 에봇을 지어 입혀야 돼요. 육신의 옷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얼마나 사무엘이 엄마의 그 냄새가 사무쳤겠어요. 한나는 몰랐을까요? 알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자식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우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여기에도 내가 이렇게 하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를 강조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둔다. 언약은 약속이죠. 일반적으로 약속이라는 건 뭡니까? 약속은 쌍방간에 사람 사이에 같은 조건, 같은 책임, 같은 의무, 같은 권리 이걸 공유하는 게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약속한다 하면서 지금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내가 너와 나 사이 이 언약을 둔다. 그래서 너를 크게 번성케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절. 그랬더니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비로소 엎드립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려요. 자, 말씀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 바른 관계예요. 말씀 앞에 엎드린 것.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또 들려요. 엎드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말씀 앞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늘 이렇게 엎드리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엎드리면 또 들립니다. 또 들리면 그 말씀이 나를 또 끌고 가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인카네이션 육화되어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엎드리지 않으면 육신으로는 귀를 담아 지금도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귀를 기울이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이 구어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으로 내가 엎드릴 때 음성이 들려요. 내 속에 그 말씀이 인카네이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들려요.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지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자신이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귀에 유익한 말씀, 듣고 싶은 말씀, 듣기 싫은 말씀은 아예 배제를 해버리죠. 자, 그러한 영적인 태도로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실 수가 없어요. 지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 앞에 엎드리면,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들려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VL 라헤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 있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VL 라헤로이의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하신다는 거죠.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기에 말씀에 보면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보라, 내 언약이가 주어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내가가 주어예요. 내가. 원문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함께 세우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앞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나를 지금 우리 번역에는 잘못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통해서 너를 세울 것인데 어떻게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어느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내가 너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실제로 여러분 이 유대민족의 이 아브라함이 유대민족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아람 민족의 아버지고 이 국동에 있는 우리에게도 아버지고 구드라 민족에게도 아버지고 전 세계 50%의 인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실제가 됐죠. 하나님 말씀은 조금 더 변함없이 오늘날 우리가 선명하게 그 사실을 증거로 목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다. 자, 여기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게 기원형처럼 혹은 미래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될지라도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완료형. 무슨 말이에요? 화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거는 이미 종결됐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속에서 한 몸 된 사라의 몸에서 아직 자식 새끼도 안 나왔어요.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이미 완료형으로 세웠다. 땅땅땅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도 사례와 그 늙은 아브라함, 그 99세 된 노인으로 보이지만, 정말 불가능한 그 노인의 상황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그렇게 보시지 않고 이미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완료형으로 보셨다, 되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5절 말씀 보세요. 18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자, 아브람은 무슨 뜻이에요? 존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람은 그냥 한 가정에 귀한 아들 태어나서 존귀한 우리 아들, 그래서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바꾸셔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많은 무리의 열국의 열방의 아버지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후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후로는 이 말을 히브리 단어 오드, 이 말은 뭐냐면 다시는, 계속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본문 앞에 3, 4절과 이 내용과 이거를 뉘앙스를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 계속이 더 맞을 수 있어요. 보세요. 나는 너를 아브람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나는 언제든지 과거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너를 아브라함으로 간주하겠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후로는 계속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너는 아브라함이야. 우리는 맨 땅에 가면은 맨 땅만 봐요. 사막에 가면 사막만 보고 광야에 가면 광야만 보지만 건축자들이 가서 맨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맨 땅 위에 세워질 건물을 봅니다. 그죠? 건물을 봐요. 제가 오늘 뉴스를 보고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사막에 아주 나노 입자의 흙을 만들어서 이 흙을 있잖아요. 분사기를 이렇게 쫙 사막에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7시간 만에 그 토양에서 싹이 올라옵니다. 이게 0.3제곱미터당 한 $5가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사막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이제 어떤 독재가가 이 사막에다가 투자해서 그럼 그 사막이 아름다운 뭐가 되는 거예요? 밀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셔요. 맨 땅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막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진 설계대로 완성된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보고 계시다. 완료형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2020년에 오늘 박찬균 2020년에 내가 아니라 이 시점에 바라볼 때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가진 게 없고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시공을 철하여 나에게 계획을 세우시고 설계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객관화해서 나를 세워서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거기에 맨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건축자가 집을 짓고 설계해서 그 미래 나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미래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함부로 폄하하거나 저평가하거나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불순종이 될 수 있어요. 불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람 존귀한,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지어진 그 존귀한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하시죠. 많은 무리의 아버지. 자, 이것은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하나님의 이루심은 개인의 존귀함을 뛰어넘어 공동체의 놀라운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주변에 나를 만나고 있는, 나를 접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약속으로 이것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소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구원해가지고 너 복받아라, 하나님의 목표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지금 오늘날에 나타나고 있는 이 수많은 증거들을 이루시게. 그 말을 하나님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이 미래의 그림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의 구원, 내 개인의 복, 내 개인의 행복 여기에만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복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배경에서 네 백그라운드 되어줄게, 엘 샤다이 되어줄게, 너에게 충분한 충족한 완전한 하나님 되어줄게. 너 혼자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너를 통해 새롭게 태동될 새로운 공동체를 바라봐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진로를 가지고 오래전에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청년들의 진로에 가서 목사님 여기가 좋을까요? 여기가 밤낮 고민해봐야 답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야 여기가 좋을 것 같다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나중에 안 되잖아요. 다 목사 때문이라고 그래요. 절대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청년들한테 제가 그런 진로에 관한 그 선택의 문제를 그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래서 좋고 연봉이 많고 뭐 사람이 좋고 뭐 복지가 좋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한 가지 계획해야 될 것은 뭐냐, 이것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더 유익이 될 만한 직장인가, 더 그 주변 공동체와 그리고 이후에 만나게 될 많은 공동체에 내가 유익이 될 만한, 유익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동체인가, 그거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해요. 왜? 말씀이니까. 말씀이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많은 무리를 위함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6절. 자, 6절의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자,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죠. 열왕기서 보면 수많은 왕들이 실제로 나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 나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무리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고 고단하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답답한 현실에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 보면 정말 우리 앞날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가 접하고 있는 이 가정과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많은 이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케냐에서 미국으로 그 할아버지가 이민 갈 때 우리 가정에서 이 가정에 대통령이 날 거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대통령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지금 설계하시고 완료하셨고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7절 말씀.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내가, 계속 내가예요. 내가 여기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언약을 아브라함 개인뿐만 아니라 대대 손손 영원한 언약을 나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 미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의 소리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너를 통하여 내 가문의 놀라운 혁신과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 내 개인의 존재의 의미를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나를 통해 이어갈 이 후손들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8절, 마지막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신 영원한 동그라미 하셔도 영원한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은 너 시대에만 유효한 게 아니라 영원한 어느 한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 속에 여실히 드러나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요. 솔로몬 이후에. 근데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해요. 그로부터 100여 년 후에 586년에 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로부터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잠시 로마 압제 하에 잠시 그렇게 살던 때도 잠시 있었지만 무리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처럼 살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실제로 25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민족이었습니다. 간판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1948년 5월 18일 날 저 중동 땅에다가 간판을 새로 단 거예요. 이스라엘이다.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한 사건인지 아세요? 우리의 조상 내가 발의 후손이다, 고구려의 후손이다 이러면서 만주 땅에서 깃발 꽂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 지금 오늘날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중국하고 지금 뭐 전쟁을 하도 한참 전에 나죠. 얼마나 전 세계 역사적으로 가장 유일한 나라입니다. 유일한 나라. 이 이스라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뭡니까? 다윗의 언약. 그 별이 뭐예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이 언약은 영원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 언약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 이게 이스라엘 국기의 의미거든요. 그 약속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당신의 약속. 그 사람들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고지식한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다. 지키고 계신다. 하물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면 인간적인 방법이 되시는데 내 앞에서 행하여 네가 걸어가라.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찬양이 바로 1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나는 너 뒤에서 완전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너를 지탱해 줄 거야. 밀어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그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힘있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잠잠히 서로 바라보시며 다가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엘샤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뒤에서 나의 전능한, 나에게 충분한 충족한 것으로 나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내 뒤에 후원자가 되셔서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어두운 그늘을 떠나게 하시고 염려 부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끝내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엘샤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